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 역대상의 여행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역대상의 또 이야기들을 쭉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마지막 마무리 유종임이까지 우리가 잘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지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자면요. 지난 이제 27장부터 오늘 29장까지는 사실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유언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27장 한 장을 보았지만 다윗이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군대와 또 각 지방 행정관들과 또 왕의 재정을 하는 관리자들의 명단과 또 왕의 모사들의 이런 어떤 다시 군사와 행정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해서 이 솔로몬이 다음에 통치를 이어갈 때 또 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할 그 왕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내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군대를 12조직으로 나눠서 한 군대당 한 군단당 1개월씩을 맡게 함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이 다윗의 마음, 또 여러 모사들을 둬서 듣고 뭐 그게 비판이든 뭐든 여러 사람에게 듣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또 지파별로 이 지방을 나누어서 권력을 분산하고, 그래야 권력으로는 연방체제지만 신앙적으로는 신앙 집중체계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꿈꿨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이 역대상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8장에서 29장 마지막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짓자면 죽기 직전까지도 성전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맥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다윗 왕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가장 마음과 중심을 두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가 한 두세 가지가 있겠으나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이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유언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다윗 왕이 유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생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볼게요. 먼저 28장입니다. 28장은 솔로몬과 방백들을 향해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짐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8장은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와 그동안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는 내가 원래 성전을 지으려고 사모했으나 하나님이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전쟁을 해서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걸 불허하셨다. 그러니 나 이후에 왕을 이어받을 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할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을 솔로몬에게 왕위와 또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했으니 너희들이 이를 도와서 그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너희 방백들, 지도자들도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들에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게도 또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 중심을 다하고 기쁨으로 섬겨라. 다윗 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건축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 성경에 보면 식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식, 그러니까 즉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 일일이 알려주셨고, 다윗이 그 성전 설계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 설계도를 드디어 자기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위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담감이 클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왕자여도 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인데 다윗이 그러한 솔로몬에게 격려하면서 28장이 끝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테니 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28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29장 맨 마지막은요, 이런 모든 유언들을 마무리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새롭게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으로 이 역대상 29장이 마무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그렇게 솔로몬을 격려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격려하기 위해 내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밭과 보석 등을 많이 준비했다. 네가 거의 준비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무 다 많이 준비해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개인적으로 헌금한 것도 상당량의 달란트, 즉 금과 은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윗 왕을 따라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도 다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의 양이 금 5천 달란트, 금 다립 1만, 은 1만 달란트, 놋은 1만 8천 달란트, 철은 10만 달란트,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이 거기 지도자들이 이 다윗 왕을 따라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곳에 이제 나와 그 방백들과 함께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엄청난 양의 이 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들을 온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 즉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으로 이 29장 역대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8장, 29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8장의 핵심 구절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다윗이 방백들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격려하는 부분을 이 28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역대상의 마지막인 29장의 핵심 요절은요 16절에서 19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부분은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유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 29장에 요절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다윗, 여기에서 등장한 다윗 왕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거두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의 아들,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충실하게 건축하기 위해 온갖 재물들을 다 준비하는 신실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고 원하였는지 이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우리는 그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영역이라는 건 이와 같아야 돼요. 즉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신앙의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성취는 다 이루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충분히 기억하시고 끝내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기도는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격 없는 이 낮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걸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췄어요. 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부유하고 풍성한 모든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요.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기도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바짝 엎드려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왕이지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앞에서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쏟아내 고백하였고 회개할 줄 아는 낮고 겸손한 신앙인이었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모든 왕의 책무를 완성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공과 감사를 그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즉 평생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고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셨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의 모든 준비, 즉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넘겼을 때 우리가 또 발견해낼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나라는 것들을 또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였던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밭과 보석 등 수많은 품목에 이것들이 엄청난 양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귀영화의 왕 하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 아버지 다윗도 그 솔로몬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던 자였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도 관심이 많죠. 제밥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먼저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평생 마음의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승리와 풍성한 복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믿음의 중심을 잡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죽음일까지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신실하였던 모습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런 끝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기까지 이 믿음의 완주를 끝내 지키며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고 순종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였지만 그런 자를 높이셔 그에게 부유한 복과 은혜와 든든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복 주시도록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